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인자가 영광을 받느니라 말씀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얼굴을 정하시며 고정하시며 He set his face to go to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을 굳게 하시며 그것이 영광을 받을 때다 여기시며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서 그는 겉옷을 벗으시며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며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때 유다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로 가서 십자가 앞에서의 그 마음을 토로하였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다 쏟아내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다 쏟으니 사람 앞에서 할 말이라고는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침묵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유다와 경비병들에게 잡혀서 끌려가시는 와중에도 침묵하셨습니다. 잡히실 때에도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 받으실 때에도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 받으실 때에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변명함 없이 변론함 없이 그 십자가의 길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 예수님은 재판을 마치시고 고난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로마 병정들이 끌고 나가 옷을 벗기며 채찍질하였습니다. 그의 몸은 채찍에 움푹움푹 살이 떨어져 나갈 졌습니다. 군병들은 그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며 유대의 왕이시여 영광을 받으소서라며 조롱하였습니다. 온갖 비난과 조롱, 욕설을 들으며 그의 마음은 무너뜨려짐을 당하였고 채찍질에 그의 육체는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성문 밖 골고다로 향하셨습니다. 골고다, 그곳 위에 십자가가 세워지니 예수님은 그곳에 못 박히셨습니다. 사람을 대체 못 박아 말려 죽이겠다라는 생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매달려 가쁜 숨을 몰아 쉬셨습니다. 십자가는 몸에 폐가 눌려서 매달려 있으니 그 몸무게에 실려오는 그 무게가 폐에 실리니 질식사하는 구조입니다. 사람은 숨을 쉬기에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어떻게든 몸을 끌어올리려 하고 그 과정에 못에 박힌 팔과 다리는 찢겨나가니 비명을 지르고 다시 몸이 떨어지니 다시 숨을 쉴 수 없는 이 고통의 과정이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것이 그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와 같이 그 잔을 피할 수는 없으셨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끝났다 여겼습니다. 제자들은 기대가 무너졌으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절망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좋아하며 즐거워하며 이겼다 승리하기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어둠이 몰아치고 있는 그 순간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선언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숨에 담긴 하늘의 선포는 다 이루었다 였습니다. 사람에게는 끝인 자리, 죽음인 자리, 그곳에서의 마지막 한마디가 다 이루었다, 성취하였다, 완성하였다 선언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사람의 눈에는 이제 끝이다 말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방법이 보이지 않는 순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침묵의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그 순간, 십자가는 바로 그곳에 서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는 다르게 다 이루었다 이셨습니다. 우리는 끝이라고 말하는 이 순간을 도대체 어떻게 보고 계셨길래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도대체 내 눈에 이제는 끝이다 여겨지는 그 순간이 어찌 하나님께는, 어찌 주님께는 영광의 순간이길까요? 어찌 이것이 영광입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들 안에 들려 올라질 텐데요. 그 질문에 대답하여 주시는 주님의 세 가지 응답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응답은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실패가 아니란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먹이를 술기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십니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이 일을 계획하셨다는 것이지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끌려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끌려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시니 스스로 그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말씀하시고 시작하신 주님께서 걸어오신 길이셨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갑작스러운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심을 성취하는 순간이랍니다.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끝났다. 유대인의 왕이여 영광을 받으소서 조롱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스스로를 구원하라 비웃습니다. 너는 실패했어, 너는 망했어, 너는 졌어 라며 세상은 저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루어졌도다. 십자가는 사람에게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완성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것은 요셉의 말이었습니다.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만났을 때의 말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형들에게 질투당하고 위협당하고 배신당하여 팔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의 말입니다. 보디발 장군에게는 인정받는 듯 했지만 그녀의 아내에게 모함당하여 억울하게 옥살이하였던 그 인생이었습니다. 그 인생을 보며, 감옥에 갇힌 그의 인생을 보며 누가 희망을 품었겠습니까? 다들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평가하겠지요. 그러나 그 실패처럼 보였던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요셉의 인생과 같이 실패를 영광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실패의 십자가를 영광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마지막 한마디는 망했다, 실패했다, 졌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실패는 없습니다. 무너진 자리,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자리, 멈추어 있는 것 같은 자리, 죽음처럼 보이는 자리, 세상은, 우리는, 사람은, 이웃은, 형제들은 실패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실패가 아니다.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영광으로 바꾸신다 선포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따라온 나의 인생이 실패했다 여기십니까? 예배는 멀어지고 삶의 승리감은 사라지고 하루하루 내가 이걸 왜 믿었지? 하며 패배감에 눌려 계십니까? 그 십자가에서 오늘 당신도 이렇게 외치실 줄을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패배한 것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 외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당신의 고백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실패의 십자가가 아닌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31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공간 복음서들은 이 십자가를 고난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서는 조금 다른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를 영광으로 해석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요한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 잔혹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영광을 클라이막스로, 그 복음의 클라이막스로 그의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빌립보서에서도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영광으로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십자가는 비참한 죽음의 자리이며 가장 낮은 자리로 사람에게는 보여지지만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였습니다. 죽음이 영광이라니, 이러한 아이러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은 복음을, 십자가를 아이러니라고 치부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죽음이 영광이라니, 고난이 영광이라니, 수치와 멸시가 영광이라니 참 어리석고다 조롱합니다. 그래서 아이러니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영광으로 여기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세상에서는 죽음을 실패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생명을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랑하면 잃는다 합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십자가를 가장 비참한 죽음의 자리, 죄인의 죽음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사십시오. 십자가가 더 이상 실패가 아닌 영광의 자리가 되는 은혜가 찾아올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실패와 죽음의 자리로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랍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라보며 이것만이 생명이다, 이것만이 천국이다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랍니다. 이것이 안 믿어지신다면 하나님 나라를 사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가 바라보는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세상 그대로 살다면 이 십자가는 절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광이 되는 순간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를 사십시오. 십자가가 영광이 되는 은혜가 찾아오실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삭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뿐인 자기 아들의 생명을 미워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무자비한 아버지가 되는 그 순간, 100세 얻은 아들을 향해 칼을 높이 치켜드는 그 순간,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릴 그 순간, 하늘에서는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세상의 눈에, 사람의 눈에 아브라함의 이 순간은 가장 소중한 아들을 잃어버리는, 버려버리는 순간처럼 보였지만, 아들을 죽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자기도 죽겠다라는 그 심정이었겠지만,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에게 자신의 아들마저도 내어주는 그 아브라함의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하는 영광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100세 얻은 그 아들의 기쁨을 내버려버리는, 그 내버림으로부터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하는 자리가 아브라함의 번제단이었습니다. 십자가도 동일합니다. 세상의 시선에는 잃은 자리로 보이지만, 실패의 자리로 보이지만, 자기 생명 내어주시는 하나님과 그 마음이 합하여지니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영광의 자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내가 낮아지는 자리입니까?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입니까?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자리입니까? 내가 세상에서 실패하는 자리라는 것 같아 억울한 자리입니까?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바꾸시는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로 선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선포의 자리가 이 십자가의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오늘 이곳에 모인 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 5시 5일 이 자리가 그렇게도 인생의 실패였을까요? 하루를 다 망가뜨리니 내일이 다 망가져요라고 합니다. 내 스케줄이 다 망가져요, 이렇게 말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곳을 찾은 여러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곳이 영광의 자리라는 것을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고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가 여전히 실패의 자리로 여김받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인데요, 당신만은, 여러분만은 이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라보는 믿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실패의 자리가 아닙니다.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나를 못 먹게 살게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나를 살게 하시려고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복음의 자리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좋은 교회를 지배하도록 당신이 분명하게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너무나도 쉽게 사람의 말로 전염되는데요, 이 말씀보다 빠른 게 여러분들의 말이랍니다. 이 말씀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한 게 여러분의 말이랍니다. 여러분들, 나의 말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말씀보다 얼마나 강력한지 똑똑히 바라보십시오. 내가 한 그 말이 어느새 싹 퍼져서 이 자리는 나의 삶보다 우선하지 않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내 말이 그렇게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 말을 죽이고 침묵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 자리는, 이 십자가의 자리는, 예배하는 자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다. 그거 믿는, 그거 믿고 살아가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종료 선언이 아니랍니다. 끝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영광의 길이랍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영광의 길이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가 끝이라면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나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세상처럼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었을까요? 이것이 정말 끝이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후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하나님의 일은 끝난 것이 아니랍니다. 금요일에 죽으시고 안식일이 지나 주일이 밝아옵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하니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습니다. 그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계속됩니다. 무엇이라고 하시냐면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새로운 살 길이었습니다.
그런즉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는 닫힘이 아니라 열림이었습니다. 그의 말씀대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모든 생명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그 살 길을, 생명의 길을 예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그 죽음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통하는 통로요 길이랍니다. 십자가를 끝으로 여기지 마시고 시작이라 여기며 열려진 살 길로, 나의 살 길이 어디인가, 이 십자가구나 믿으시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만났습니다.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믿고 따라왔는데 갑자기 바다가 나타나니 그의 마음들에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쏟아졌는지를 아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며 홍해를 앞두고 죽음이 모이니 원망하고 욕하고 저주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사람의 눈에 이 죽음으로 보이는 이 홍해 가운데 길을 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죽음의 바다 가운데서도 길을 만드시니, 생명의 길을 만드시니, 살 길을 여시니 생명을 얻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들을 수장시키시니 승리의 길을 만드시고요, 애굽에서 완전히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니 모든 민족이 두렵고 떠는 영광의 길을 선물하여 주신답니다. 영광의 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랍니다. 홍해 앞에서도 영광의 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랍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살 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분을 믿으니 이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영광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당신의 영혼 가운데 십자가가 죽음이 아니라, 단지 고난이 아니라, 단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시는 영광의 길임을 바라보는 그의 믿음이 충만하여 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는 죽음과 끝이 아니다. 이 십자가는 생명의 길이다, 우리들의 살 길이다 여기시며 믿어지시는 은혜가 우리 이곳에 모인 좋은교회 성도님들에게 찾아와 지시기를, 그거 믿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 앞에 실패와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님을 따르니 그 십자가를 통해 영광의 길이 열리고 있다라는 것에 나의 믿음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살아있으니,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니, 이 믿음이 오늘 나를 살게 하는 믿음이니, 끝났다고 느껴지는 자리에서, 절망하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다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절망의 십자가에서 그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 길이 열렸다 라며 소망과 희망으로 일어서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끝처럼 보이는 이 자리에서 길을 만드시며 살 길을 만드시며 영광의 길을 열고 계심을 내가 믿으니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경주하시기를, 완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끝이 아니라 영광의 길로 여기시는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끝났다고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 되게 하시며 새로운 살 길을 여시는 통로임을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이 아니라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십자가를 품으며 살아가는, 십자가에서 살 길을 걸어가는, 죽었다 여겨지는 그 끝에서도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그 믿음의 삶으로 주님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